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3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3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3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이 이제 나오는데 그때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성경에 나옵니다. 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과정과 참여자들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벽 건축의 방해자들이 또 나타나요. 성전 지을 때 방해했던 그 이름들 우리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방해를 하고 이제 또 그것들을 어떻게 해서 막아냈는지 그런 과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벽 재건에서 나타난 어떤 신앙의 자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벽 재건 과정, 우리 지난 시간에도 아시다시피 성전 재건이 BC 516년에 이제 완공이 되는데 그 이후 71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에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제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이렇게 올려주셨죠. 뭐라 그럴까요? 이걸 이제 승진을 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임용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왕의 높은 신하가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수심에 찬 얼굴로 술을 따르다가 왕이 물어보죠. 그래서 우리 고향, 우리 조상의 그 성이 다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왕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마음이 변화돼서 느헤미야에게 허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는 말씀이 2장에 나옵니다. 이제 왕이 허락을 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어떤 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 기도를 하고 준비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작정 남이 누가 날 도와준다든지 세상이 나를 위해서 호의적으로 대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고 내가 기도하고 마음에 간절함이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쓰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기적들을 이렇게 때때로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 자연 세계를 다 이용을 하세요. 사람을 이용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5천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던 오병이어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떡이 없는 데서부터 생기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은 이 자연 세계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재료들이에요. 그래서 이 재료들을 다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건들만 만드시고 물질들만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도 만드셨고
사람의 마음도 만드시고 사람의 영혼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죠? 세상에 여러 가지가 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간절하면 전 우주의 기운이 우리를 돕는다고 그래요. 근데 무신론자들이 하는 얘기고 그런 일은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니고 그죠? 왜 우주의 기운이 날 돕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돕게 하시니까 그런 일이 생기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첫 판부터 왕이 갑자기 도와주는 게 아니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다 이렇게 무르익는 시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고 뭘 이렇게 얻는 일련의 과정, 응답받는 일련의 과정에는 무르익음이 항상 있어요. 익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아직 안 주시고 익을 때까지 기다리시거든요. 그 익은 다음에는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오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좀 참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왕이 이제 그 조서를 내려주고 뭐 군대도 주고 뭐 또 금이나 여러 가지 기구들도 막 주고서 가서 하라고 이렇게 주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왕의 조서를 가지고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총독이 돼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오면서 이 느헤미야가 내가 이거 하러 가겠다 하고 말을 안 해요. 가서 성을 짓고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왕한테만 얘기를 한 거지 사람들한테 막 떠버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와서 밤에 홀로 예루살렘을 다 돌아봐요. 쭉 순찰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그냥 완전히 폐허더미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배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성전이 재건이 됐는데 사람들이 왜 70년이 지나도 70년은 적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그 시간이 꽤 지난 시점이고 보통 한 세대를 30년 이렇게 잡으면 거의 두 세대가 지난 시점인데 그동안 성도 건축하지 않고 그냥 성전만 그냥 이렇게 있고 다 자기 집에서 사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이곳이 되게 취약해져요. 취약해진다는 거는 공격당하기 쉬운 거죠. 공격이라는 게 꼭 외부에서 뭐 말을 타고 병기를 몰고 오는 사람들만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짐승들도 막 돌아다니고, 그죠? 또 이렇게 전혀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얼마나 어수선하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이렇게 홀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쭉 둘러본 뒤에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성을 건축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참 그 느헤미야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막 얘기를 했어. 방해자도 많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완료를 했다라고 이제 3장에서는 나오지만 대부분 이 사람들이 이제 할당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내용들이 할당 받은 데를 다 한 거죠. 그래서 한번 3장을 쭉 보시면은 각 가문들 이름이 나오고 이게 느헤미야가 혼자서 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에 이 부분을 하겠다. 뭐 나는 어느 부분을 하겠다. 이렇게 다 했다는 거죠. 예전에 그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 그 건축을 했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각 가족이 의자 하나, 장의자, 가족들이 앉는 의자를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아주 이렇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내서 헌금을 많이 하고 기부를 많이 해서 교회를 짓는 것보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의자는 이게 우리 집 의자, 그죠? 그래서 자리에 앉을 때 교회에서 자리에 앉을 때도 자기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약간 좀 뭐 특이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 나름의 자기가 매일 앉는 자리에서 앉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면은 그 익숙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목사님도 보면은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눈에 띈다고. 그래서 사람이 딱 없으면 이렇게 허전해요. 오늘도 이렇게 맨날 저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안 오니까 이렇게 허전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저도 옛날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내가 자리를 비우면 그 자리에 누가 앉는다 이런 소리까지는 제가 안 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건축이라든가 하나님의 일에 어떤 사람이 네가 저 사람이 대단하니까 저 사람이 다 하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 이렇게 나눠서 참여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다.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특별한 사람들을 한 세 사람들을 뽑아봤어요. 그 중에 첫 번째 3장 5절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드고아 사람들이 어느 부분을 담당했는데 이상하게 그 유일하게 3장에서 유일하게 그 귀족들 어떤 귀족들이 그 드고아 사람들의 귀족들이 그 공사에 참여를 안 했다는 거죠. 분담을 안 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 참여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런 거 하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하자 그래도 그죠? 왜 하냐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게 마련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12절에 보면은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3장에 유일하게 그 여자들이 그 건축에 참여했다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에 남녀노소가 없었고, 그죠? 다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와서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3장 26절에 보면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느디님 사람들은 우리가 사사기에서 여호수아에서 알다시피 이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 기드온이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 그래서 이방인이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이 돼서 그때부터 성전에서 일하는 성막에서 처음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됐죠.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들. 그래서 일부 성경의 번역본에 보면은 성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위아래 계층에 상관없이 다 했다는 거예요. 느디님 사람 같은 사람들도 하는데 어떤 귀족들은 참여를 안 했다고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는 부자라 하고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봉사나 헌신이나 이런 게 있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면 다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이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에 보면 이제 방해자들이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참 성경에 보면 뭔가 좋은 일을 좀 하려고 하나님 앞에 좀 결심하고 뭔가 괜찮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 꼭 뭐가 나타나요? 방해꾼이 나타나요. 이 방해꾼이고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결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올 한 해 내가 반드시 뭘 해보겠다 그러면 꼭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올 한 해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살을 빼야지 그러면 꼭 맛있는 걸 이렇게 사줘야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뭐 이런 별별 일들이 다 있는데 그 느헤미야가 올 때부터 이 방해자들이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온다는 말을 듣고 호론 사람 산발랍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쌓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부흥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심히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길래 이렇게 근심을 했는가? 산발랏은 이제 아마 페르시아에서 임명된 사마리아 지방 장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람 이름이 나오는 구절들이 느헤미야에 몇 군데 나와요.
그 중에 느헤미야 13장 28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대제사장의 그 손자가 손자의 아들이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제 증손자죠. 대제사장 가문 사람이 산발랏의 사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뭐 우리가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뭐 요즘이나 그런 거고 요즘도 사실 아무 우리들끼리야 저희들 보통 사람들은 결혼하는데 뭐 특별한 생각들은 안 갖지만 뭐 이렇게 무슨 재벌집이라든지 큰 집은 결혼하는 거를 그 옛날처럼 생각하는 집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죠? 뭐 왕가라고 말하는 결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뭐 누가 저기 뭐 영국에 있는 왕자랑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건 옛날부터 어떤 관계를 갖냐면 일종의 동맹이에요. 동맹. 혈족으로 맺어진 동맹 같은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었으니까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방해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속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미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오는 게 싫은 거예요. 자신이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 줄어들고 방해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도비야도 마찬가지예요. 도비야는 이제 암몬 족속인데 이 암몬 족속의 얘기가 나오죠. 이 사람이 이제 느헤미야 13장 2절에 이 암몬 족속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발람의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해요. 또 6장 18절에 보면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랴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도비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까 산발랏이 제사장 가문과 이렇게 연을 맺고 있었다면 도비야는 더 광범위하게 사람들과 결혼을 이렇게 자기 자녀들을 결혼시켜 놓아서 이스라엘에서 꽤 유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냐 하면 느헤미야 13장 5절에 이렇게 나와요.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이 방이 어디 있는 방이냐면 성전에 있는 방이에요. 성전을 재건하면서 성전에 방이 하나가 있는데 그 누구 방이에요? 도비야를 위한 방이라는 거예요.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성물을 두는 곳을 그 방을 빼서 누구에게 줬냐? 도비야에게 줬다는 거예요. 와, 이걸 알게 되면 산발랏과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성벽 재건의 방해자들은 완전한 외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내부에 침투해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부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민족과 깊이 관여된 사람들이 이걸 방해한 거라는 거예요. 특히 제사장과 인적 관계를 맺고 성전 방을 갖고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신앙에 영향을 끼치게 돼 있는 거예요. 제사나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뒷부분에 보면 느헤미야가 개혁 운동을 하는데 안식일 날 막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문제라든가 또 율법 준수에 관련돼서 이렇게 개혁 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왜 그러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가진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 처음에 성전을 재건하면 회복이 되는 줄 알았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해요? 마음의 성전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이 회복된 사람들에게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에 와 있다고 해서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는 건 아니지만 또 마음의 성전이 세워진 사람들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성전을 갈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을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관념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마음으로 믿고 머리로 믿고 생각으로 믿고 그냥 내가 살면서 윤리적으로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신앙은 반드시 종교적인 형식과 행동이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은 종교적이기도 하면서 윤리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는 이런 종교적인 제의, 그러니까 예배죠. 예배 가장 근본적으로 예배, 그죠? 예배 그리고 이렇게 기도, 뭐 말씀을 읽는다든지 묵상한다든지 이런 것, 그러니까 이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이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걸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 없다고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에요. 이 종교적인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 나가서 선을 행할 때 그걸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런 예배의 모습이 안 거쳐져 있는 상태에서 관념적으로만 나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성경을 믿고 하나님 따라서 뭐 하냐 그랬더니 난 착하게 산다. 거짓말 안 한다. 나는 저기 아프리카에 이렇게 기부금도 보낸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현대 신앙의 가장 문제예요. 교회는 안 나오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려면 종교적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와서 뭘 하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와서. 세상에 나가서 착한 일은 그 다음 문제고 예수 앞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건 그냥 착한 사람일 뿐이에요. 세상 기준에서.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밀려 들어올 때 어디부터 제일 문제를 일으키냐면 삶의 문제부터 먼저 건드리지 않아요. 신자들을 타락시킬 때, 신자가 하나님께서 멀어질 때 이렇게 세상에서부터 나가가지고 무슨 사기를 친다든지 뭐 어디 가서 은행 강도를 하고 온다든지 이러지 않잖아요. 어디서부터 먼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종교적 행위에서부터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요? 바깥에 나가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해자들은 어디서부터 방해를 시작하냐 하면 그냥 이 사회 문제에서 방해를 일으킨 사람이 아닐 거예요. 왜냐? 이 도비아과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총독도 좀 되고 유력한 사람이니까 나름 이 사회적으로 자신들이 기여한 바가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 온전한 안식일 이런 거 지켜지는 게 싫은 거죠. 희년에 땅 다 돌려주고, 그죠? 빚 다 탕감해주고 이런 거 싫어한다고요. 왜? 그러면 자기들 재산이 다 줄어들고 자신들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도비아과 산발랏 같은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여 있어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귀환한 뒤에 성전 건축을 한 뒤에도 이스라엘 삶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의 황폐함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나라가 온전히 쓰지를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막 비난을 해요. 우리가 이제 원래 읽으려고 했던 1절부터 6절 사이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 뭐라 그러냐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이 흙무더기라는 이 표현은 원어를 찾아보면 쓰레기 더미 뭐 이런 표현도 돼요. 이게 아주 멸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현대 사회에서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뭐 꼭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점잖게. 표현은 점잖지만 제가 보기엔 똑같은 표현이에요.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쓸데없는 짓을. 뭐하러 수요일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에? 그렇게까지 주일날 한 번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되지. 오후 내내 가서 있고 뭐 아침부터 가서 있고 하루 종일 가서 사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야, 주일날 한번 빠지고 그날 좀 놀러 가면 어때? 이런 얘기 한다고요. 거기에는 그 신앙에 대한 일련의 비난이 들어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3장에서 봤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막 전부 재건을 하는데 이제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마음을 다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도비아과 산발랏이 이제 어떻게 물리적 방해를 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방해라는 게 뭐예요? 와서 막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죠? 예, 사람들을 공격하고, 뭐 성경에는 뭐냐면 요란하게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요. 막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위협에 좌절하고 낙담하기까지 하는 말씀이 10절과 11절에 나와요. 제가 이 PPT로는 안 했는데 한번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게 우리는 그냥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약간 노래 같은 거예요. 한탄하는 거죠. 아,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얘들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구네 하면서 낙담해서 이런 말도 해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이제 우리가 이런 비난이 오고 이런 공격이 왔을 때 방해 왔을 때 어떻게 했는가?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저는 아주 이 말씀에 그 은혜를 많이 받아요. 또 4장 16절과 18절에도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 보이죠?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또 이 건축하는 사람이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으로 뭘 잡았어요? 병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벽돌 뭐 이것도 요즘 같이 뭐 포크레인이니 뭐 기중기 같은 거 그죠? 온갖 중장비를 동원해서 건축을 하는 것도 힘든데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군대 갔다 온 다음에 공사장에서 여러 달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진짜 너무 힘들으니까 몸에 뭐 하나 붙어 있는 것도 힘들어요. 예. 뭐 하나 달라붙어 있는 것도 힘들 정도로 힘이 드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손으로는 막 돌멩이를 들고 한 손에는 또 뭘 꽉 들고 있어야 돼요? 칼을 들고 있어야 돼요. 제가 군대에서도 이렇게 이제 이런 노동이나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공사 같은 데 투입되면은 평상시에 이렇게 무슨 민간인들 도우러 갈 때는 다 이제 다 놓고서 그냥 아주 편한 복장으로 가서 도우러 가지만 진지보수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쟁 준비를 위해서 땅을 파고 막 이러는 때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총을 항상 메고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 나가서 땅 파고 그럴 때 총 바닥에 놓고 하면 큰일 납니다. 혼납니다. 군인이 어떻게 총을 놓고 하냐고요. 총 얼마나 거리적거리는지 몰라요. 곡괭이질하고 삽질하고 그럴 때.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을 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이런 성벽을 쌓는 일에 우리는 그냥 누가 그래 쌓도록 놔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 지킴을 하는 거를 놔두지 않아요. 편하게. 여러분들이 조용히 기도할 수 있도록 놔두지 않고 조용히 말씀 읽도록 놔두지 않아요. 항상 무슨 일을 일으켜가지고 신경 쓰이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들어서 내 신앙을 이렇게 온전히 세우는 일을 반드시 방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 이제 기도하고 막 은혜 받았다거나 어떤 사람들은 또 예를 들어서 특별한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참 결심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라든가 막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빨리 방해받는지 몰라요. 성경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은 일이 터져서 못 오게 돼요. 꼭 그거 안 들어도 되지.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느헤미야 배우는 거, 뭐 그냥 설교랑 똑같지. 뭐 꼭 그런 거 다 알아야 되나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성을 쌓을 수가 없어요. 이 성 쌓는 일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신앙의 성을 쌓는 일이. 근데 한 번만 잘 쌓아 놓잖아요. 그러면 어지간하는 거 해서는 무너지지 않아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한번 무너질 때는 성벽이, 그래서 내 마음에 신앙의 이 성이 무너질 때는 그 사람은 신앙은 바닥으로 완전히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쌓을 때 정말 힘들고 그 수고를 해야 돼요.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으로는 돌을 쌓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예배 등한시하고 그러면서도 별로 내 신앙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처음에는 별로 문제가 안 보이죠. 한두 번 예배 빠지고 한두 번 기도 생활 안 하고 한두 번 뭐 성경 안 읽는다고 여러분들이 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이 보이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곰고 성벽이 우르르 무너지는 날은, 그때는 그 다시 쌓으려면 엄청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그 신앙의 성벽은 아주 오랫동안 쌓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의 신앙 연수만큼 쌓은 게 뭐예요? 내 신앙의 성벽이에요. 근데 그게 무너져 버려봐요. 그 얼마나 쌓기가 어렵겠어요. 그게 바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동안 칼을 들고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 마음의 성벽을 쌓기 위해서 누구도 우리에게 그렇게 놔주지 않아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가 신앙이 점점 좋아져서 굳건한 신앙이 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흔들어요. 그때 방해가 있어서 못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서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 당분간은 좀 쉬어야겠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도 가끔씩 청년들이 찾아와서 이제 교사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상담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요즘 너무 힘들었는데 몇 달만 좀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쉬면 잘 될 것 같으세요? 쉬면 신앙이 회복될 것 같냐 이거죠. 그런 일은 없어요. 예배 한 달만 쉬고 주일 한 달만 주일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고 좀 마음도 정리가 되고 몸도 좀 괜찮아지면 그때부터 다시 나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은 그렇게 할 수 있고 회사는 그렇게 잠시 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은 어떻게 해야지 성장하냐?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으로 돌을 쌓아야지.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 20절부터 23절을 보면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싸워주신다는데 칼은 누가 들고 있어야 돼요? 내가 들고 있어야죠. 칼을 드셔야 하나님도 도와주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라고 성화의 은혜를 좀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구원받는 은혜는 내가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천국 가는 은혜는 내 힘과 노력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 오직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성화의 은혜는 어떤 자들에게 부어진다? 칼을 든 자. 칼을 들고 한 손으로 벽돌을 쌓는 자들에게 성화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그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신자가 됐으면. 그래서 몇십 년씩 예수 믿은 사람이 여전히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은혜는 원래 아무것도 안 해도 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몇십 년 예수를 믿어도 그냥 똑같은 신앙 자세, 초신자랑 똑같은 모습을 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다 같이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절대로 칼을 놓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내가 예수 믿고서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로는 쉼이라는 건 없어요. 쉼이라는 건 좀 쉬었다 하겠다. 나도 이 정도에 오래 고생했으면 좀 쉬어야지, 좀 그런 건 없어요.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하는 나라 갈 때까지 일하다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칼을 놓는 순간 성이 무너지는 거고 회파되는 거라고요. 기도하면서 항상 이 칼을 붙들고, 그죠? 마귀와 싸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에 성을 쌓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보면,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 이게 느헤미야 때 이렇게 쌓아진 예루살렘 성이래요. 실제로는 더 넓어요. 그런데 아주 좁게 이렇게 쌓은 거예요. 거의 보호하려고. 딱 보면은 옆에 뭐 이렇게 수로도 있는 것 같으니까, 보니까 방어를 위해서 이렇게 쌓았던 것 같아요. 이후에 점점 더 넓혀졌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개혁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마지막이 성벽 재건이에요. 성벽 재건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 마음 지킴이라 해요. 성화를 위한 마음 지킴.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초신자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저는 예수 믿다가 신앙에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라고 봐요. 첫 성전이 무너졌던 사람들, 다시 어떻게 성전을 세우고 다시 어떻게 성벽을 쌓을 것이냐 이거예요. 성화를 위한 마음 지킴은 완전히 달라요. 방해도 다르고 그 대처하는 자세도 달라요. 그래서 이 마음 지킴의 방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겨내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마음의 성전을 재건한 사람이라면, 그죠? 제가 항상 그래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앙생활 잘하다가 신앙에서 약간 미끄러졌어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교회 와서 울고 회개하고 다시 열심히 해보겠다고 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잠깐 회개하고 다시 미끄러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봐요. 회개는 마음 지킴보다 저는 쉽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그런데 성화는 아까 말씀드린, 자기가 칼을 붙들고 싸워야 되잖아요. 다시 쌓아야 되는 거예요.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걸 인정하고 다시 쌓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다시 해서 다시 쌓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벽이 쌓아졌을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세상의 악한 것에서부터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방어막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막이 안 쌓여졌을 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믿다가 이렇게 신앙이 떨어졌다가 다시 회개를 했는데 금방 약해져.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하거나 공격을 하면, 분명히 어저께까지 그 울며불며 회개를 한 사람이 금방 무너진다니까요. 왜? 성벽이 안 쌓아져 있어서. 마귀가 언제든지 와서 휘트려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벽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벽을. 회개를 한 사람일수록 성벽을 쌓아야 돼요. 그 쌓으려고 할 때 방해자가 어디냐?
이미 내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그런 일들, 그런 사람들,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날 멱살 붙들고 너 예수 왜 믿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는 너 우리랑 잘 놀다가 왜 갑자기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죠. 너 지난번에는 나하고 같이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했는데 뭐 언제부터 뭐 네가 예수 믿었다고? 너 그때도 예수 믿었잖아. 그때도 교회 다녔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 도비앗과 산발랏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도비앗과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상징하는 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삶 속에 이미 섞여 있던 죄악된 옛날의 습관들과 태도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자르기가 어려워요. 이거 싸우기가 깊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 벗어내기 어렵고 이게 우리 입술에서 말에서도 쉽게 툭툭 튀어나오고 우리 행동에서도 튀어나와요. 제가 목사가 됐지만 그 대학교 졸업하고 목사 된 목사님들하고 저하고는 차이가 뭐가 나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연차의 차이가 있어요. 지식의 차이는 제가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사의 연차의 차이는 극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이 제 말투나 행동에 이 사회생활을 오래 하면서 가졌던 것들이 묻어 있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긁어내려면 한참 걸리겠구나.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칼과 창을 들고 성벽을 쌓았던 것처럼 계속해서 싸우면서 성화의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런 신앙의 회복과 자세들을 배우고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 칼과 창을 들고 이제 마음의 성벽을 쌓고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